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목만 봐도 벌써 은혜가 되고 도전을 받으니 갈릴리 교회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너무 많아서 할렐루야. 그냥 그 자체가 은혜가 되네요. 또 오늘 이 순례 여정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땅의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딜 향해서 가야 하는지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찬양을 듣는 중에 마음의 평화가 오고요. 그렇죠? 찬양을 듣는 중에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어요.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가족들도 계시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오셨는데 참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함께해서 행복하신 분들 맞죠? 네,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가득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법을 제시하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포보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포보스, 그리스의 신화이죠. 그리스의 신화에 등장하는 이 공포의 신, 바로 포보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그리스의 공포의 신 포보스에서 유래한 말이 포비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포비아라고 하는 말은 공포 혹은 공포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많은 공포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단순한 공포증이 아니고 일상을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공포증에 시달리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해마다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보게 되면 이 공포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들이 계속 첨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등록된 단어만 가지고도 500개 이상이 등록이 됐어요. 해마다 새로운 공포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이들은 좁은 공간에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되면 갑자기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숨이 답답해지면서 호흡을 잘 쉬지 못하는, 이게 이제 폐소공포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막 온몸이 떨리고요. 정신이 나가고 막 이런 분들 고소공포증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비행공포증, 그래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하며 사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대인공포증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 그래가지고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좀 과도할 정도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인펙션이 돼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 어떡할까? 이게 너무 과도한 염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일상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여러분 끔찍한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케미포비아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공포증을 또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이런저런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그 모습들 안에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설레임으로 다가오고 축복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염려,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무섭게 엄습해 오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한 삶의 자리로 밀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종의 이 포비아, 공포증에 시달렸는데 그 공포증이 바로 무슨 공포증이냐면 블레셋 포비아, 블레셋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제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당시 이 해안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제국인데 이 블레셋이 막강한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이제 흡수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도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영토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언제 공격을 해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가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빼앗아갈지 알지 못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불자만 들어도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블레셋의 두려움과 블레셋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3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접해보면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해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신레벤 삶의 자리 안에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들려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요. 블레셋 때문에 지금 일상을 소화하지 못하고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블레셋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자리하게 됐어요. 자,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때 여러분 그 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돈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해법으로 들리겠냐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은 블레셋의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하려면 블레셋과 관련된 그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블레셋과 우리가 좀 협상을 잘 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찾다든지 아니면 우리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재간이 없으니까 우리 주변의 우방국들과 함께 연대해서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자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무슨 군사력이나 외교력이나 경제력을 더 증강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대안을 좀 찾아보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여러분 그게 상식에 맞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뭔가 그 소리가 들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시하는 해법을 보게 되니까 그 해법에 블레셋이 없어요. 블레셋을 가로쳐 버렸네. 그리고는 오히려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해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이 블레셋의 공포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요, 그들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제 안에 어떤 꿈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상식을 넘어서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맞는 말이지 그 범주를 넘어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중적 구조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에게는 일찍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통전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면 거기 하나의 이 말씀 안에 나타나는 일관된 하나의 구조가 발견되게 돼요. 그 구조가 바로 뭐냐면 명령과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나를 향한 명령이 있고 그리고 나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보면 명령은 가르쳐버리고 약속만 붙잡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약속만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품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명령의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왜냐하면 나를 향한 명령의 말씀은 내가 움직여야 되는 말씀이고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건 무슨 말일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거는 관심 안 가져도 돼.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디 플리즈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줄래?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셔 우리에게. 그리고 명령만 하지 않고 약속도 해주세요.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주신 말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약속의 능력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명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짝퉁 복음, 반쪽짜리 복음, 이런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묵상하든 어떤 말씀을 듣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명령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명령은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누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부탁해달라고 권면해도요, 어떤 경우에는 기분 나빠하는데, 아무게 이렇게 해! 이러고 명령한다 그러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말씀 명령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명령입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려가 죽고 갈대아 우르 지역에 가서 이제 살고자 모든 이주 계획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사 가야 돼요. 모든 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은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황당하게 명령하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게끔 명령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가로쳐 버리고, 그러나 그 명령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반드시 그를 축복할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정작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명령 앞에 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열국의 아비의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든 언제나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의 말씀에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실제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축복만 하고 그저 우리에게 약속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I command you.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listen, 들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이, 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자리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진로와 학업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이런저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때로는 그 문제가 이 블레셋의 문제처럼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참 공포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해법에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해법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자, 너희 안에 이방신들,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이들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이런 종류의 이방 신들을 섬긴 적이 없어요. 이런 종류의 이방 신들을 따라 살아간 적이 없어요. 저는 늘 하나님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귀하게 여기고요.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왔어요. 목사님, 뭘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분들이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들이죠.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의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떠났습니다. 하나님 안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며 그렇게 나름대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찔림을 갖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야, 놀랍구나. 막 이의를 제기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없고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겠죠. 미국 뉴욕에 가면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리디머 교회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그런 교회예요. 작년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신학자이자 변증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책을 썼고 저분이 쓴 책들이 세계 언어로 번역이 돼서 아주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분을 21세기의 C.S. 루이스로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자,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으면서도 통찰력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보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참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뉴욕 한복판에서 이루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딸이 뉴욕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두란노 교회를 이렇게 다녔었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래전부터 이 리디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에요. 내가 만든 신,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상이 뭘까라고 말할 때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권력의 의지가 좀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몸부림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 전 남보다 이 물질에 대한 이 갈망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좀 강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우상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 사람은. 권력을 구가하는 사람은 권력을 잡지 못하면 못 살아. 부를 구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재물의 문제가 생기면 못 살아.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명예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그게 끝이야. 못 살아가. 그래서 한번 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라는 거죠.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있으면 참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을 것 같아. 난 이것만 있으면 참 좋겠어.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거,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 그러면 또 해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로 무엇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야. 또 여러분이 살면서 주로 자랑하고 있는 거, 여러분 주로 뭘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사시면서 정말로 신뢰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가만히 보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 그것에 순종한다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이 가르쳐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요. 목사님, 저는 이것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자랑하는 거, 그리고 더 믿고 따르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가르쳐버리고 다른 곳에서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하며 날아가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풍요로운 삶,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죠. 행복한 삶,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구가하고자 몸부림쳐. 행복한 삶,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 행복한 삶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바알과 아스도롯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건 당시 가나안, 이 고대 가나안 사회 속에서 일종의 남신으로 주신이 있죠. 소유의 신, 풍요의 신이고 저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여신, 사랑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고 저 아스타롯에서 나온 신이 이 비너스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면 풍요와 다산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 가나안 이 농경사회 속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다 가슴에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저 신이 가나안의 문화화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산지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구가하면서 그 땅의 백성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자랑하고 숭배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 다 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도 모르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대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본인들 잘 몰랐을 거예요. 대체가 돼 있었는지를.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블레셋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저 제국, 자, 이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선민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제국 블레셋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까?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주고 있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적으로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 왜 관계가 단절됐을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고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우상을 가슴에 품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레셋과의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 오늘 너희 자신의 문제라는 얘기죠.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요, 가만히 보면요, 많은 경우는 사실 우리 밖에 그 문제의 원인이 있지 않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나 밖에 있는 다른 것들이 좀 바뀌면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흔히 웃자는 얘기로 하는 말이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지금 사무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놀랍게도 찔림을 얻고 그리고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들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이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미스바 성회인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결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모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이는 게 중요해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호와 앞에 물을 붓다. 물을 붓다고 하는 것은 참회와 헌신을 상징하는 영적인 당시 행위였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뭐였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한번 따라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의 좋은 변화는요, 바로 이 참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밤마다 야식을 즐기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보면 몸이 망가질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6시 이후 혹은 5시 이후에는 음식을 취하지 않는 게 좋다. 속을 비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밤에 그냥 음식을 먹고 그리고 밤에 자야 될 시간에 아니 무슨 불나비도 아니고 왜 밤에 피어나? 자야 될 시간에 그때 자야 거기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각종 호르몬들이 분비가 된다는데 그런데 그때 깨워서 움직이면은 몸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결단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야식을 끊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참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 몸 다 망가지겠구나. 그러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요. 끊어야 합니다. 그걸 끊지 않고 밤마다 야식을 즐기면서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저는 하나님 그 음성 들어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그건 기복적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구나 지금 영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보니까 종일 또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했으면 종일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참회하며 통회하며 나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4절이 그 결과인데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그렇게 그들 안에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미스바 대성회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결단하며 나가게 되니까 블레셋에게부터 빼앗겼던 그 아그론에서 가드에 이르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들의 삶의 평화가 임하게 됐다는. 여러분, 블레셋의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누가 도와줘야 될 문제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문제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삶에 평화가 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회, 9번의 성회를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어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보세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블레셋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만 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해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안에 바알과 아스도랏을 제거하며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